김상용의 오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전체 5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입니다. 자, 오륜이죠. 삼강오륜 할 때 오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장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2장은 임금을 바르게 섬길 것을, 그러니까 충이 되겠네요. 3장은 부부간에 공경할 것을, 4장은 형제간에 한 기운으로 태어난 것을, 5장은 벗과 사귐에 있어서 신의를 지킬 것을 주제로 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렇지. 삼강오륜, 오륜을 그대로 뺐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륜가 계열 중 주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어 교훈성이 강하게 표출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 5수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자식 사이 하늘 삼긴 지친이라 부모 곧 아니면 이 몸이 이실소냐. 오조도 반포를 하니 부모 효도하여라. 주제는 이거네. 부모 효도하여라. 이수 닌금을 섬기오되 정한 길로 인도하여 국궁 진취하여 죽은 후에 말하으라. 가다가 불합곧 하면 물러간들 어떠리. 삼수 부부라 해온 것이 나무로 되어 있어 여고 금술하면 귀안이 즐거우냐. 그렇고 공경 곧 아니면 직동 금수하리라. 사수 형제 두 몸이나 일기로 나눠하시니 인간이 귀한 것이 이외 또 있난가. 값주고 못 얻을 것은 이뿐인가 하노라. 마지막 오수 벗을 사기오되 처음에 삼가하여 날도곤 나은이로 갈하여 사게여라. 종시 신이랄 딕하여 구이경지하여라. 이렇게 해서 김상용의 오륜가 5수를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이젠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수 보겠습니다. 어버이 자식 사이. 어버이와 자식 사이는 한을 삼긴, 이때 삼기는 기본형이 삼기다예요. 삼기다는 생기다, 만들다, 즉 하늘이 만든 지친 매우 가까운 친족이라. 그러니까 하늘이 만들어준 것이다 라는 거죠. 부모 곧 아니면, 자, 부모 아니면 그러면 되는데, 이때 곧이라는 단어, 요거 하나 살짝 쓸데없는 얘기지만 문법이니까 체크해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곧이라는 것은 만, 곧, 즉 강세접사다 라고 보면 돼요. 부모 곧 아니면, 부모만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몸이 있겠느냐, 있을 수 없다. 부모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조도 할 때 이때 오는요 까마귀 오자죠. 조는요 세조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까마귀예요. 까마귀도 반포를 하니, 뭡니까? 그렇죠. 반포지효, 고사를 인용하고 있네요. 까마귀도 어미를 먹이니 부모께 효도하여라. 까마귀도 효도하는데 사람이 안 하면 되겠느냐 라고 해서 1수는 부자지간의 윤리, 부자지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수 보겠습니다. 임금을 섬기되 정한 길, 바를 정자죠.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야. 즉 신하는 당연히 임금한테 충성을 다해야겠죠. 근데 그 충성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충성이라는 것은 임금의 말을 따르는 것도 충성이지만 곧 임금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도 충이다. 임금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신하의 기본 자세이며 도리이다. 국궁 진취하야, 공경하고 조심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써서, 한마디로 있는 힘을 다하야 해라. 언제까지? 죽은 후에 말하라. 죽은 뒤에야 그만두어라. 한마디로 뭐야? 죽을 때까지 해라. 스라 뭐뭐 하여라. 명령형 어미고요.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가다가 어떤 일을 하는 동안 이따금 불합,
일치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누구와? 임금과 불합꽃하면 뜻이 맞지 않으면 이때 고순 아까 그 강수접사 그겁니다. 물러간들었더리 뭐해서 벼슬에서 물러난들 어떻겠느냐. 즉 임금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신하의 도리예요. 그 다음에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하여 임금을 바른 길로 이끌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은 뒤에야 그만두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어떤 일을 계속 하다가 임금과 뜻이 맞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라? 벼슬에서 물러나라. 즉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겠죠. 이것이 바로 뭐야? 임금과 신하 간의 윤리, 군신, 지륜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수 보겠습니다. 부부라 하는 것이 부부라 해온 것이 부부라 하는 것이 남으로 되어 있어. 남으로 되어 있어. 즉 남남이 만난 게 부부죠. 하지만 여는 같을 여자예요.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고는 이게 북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금슬 이거는 뭐예요? 비파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검은고와 비파가 합주하는 것과 같이 한마디로 부부가 화합하는 것을 하면 그 안이 즐거우랴. 즐겁겠느냐. 즐겁다는 얘기죠. 서리법이에요. 한마디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된 거고요. 두 몸이 만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성지합 내지는 이신동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 공경 곧 아니하면 공경하지 않으면 즉 같다 무엇과 금수와 같다. 서로가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짐승과 같다고 하리라. 그러니까 부부간은 남이야. 남이 만난 거야. 하지만 서로 남이 만나서 화합을 한다면 얼마나 즐겁겠느냐. 근데 그 만나서 화합을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공경하면서 화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짐승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제3수는 한마디로 부부간의 윤리, 부부지륜에 대해서 노래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이제 형제간이네요. 두 몸이나 일기 한 부모의 정기로 나누었으니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뜻이겠죠. 인간사에 귀한 것이 이것 외에 또 있겠는가. 이것 외에는 없다. 서리법을 통한 강조네요. 값 주고 돈을 주고 못 얻을 것은 이것 뭐야? 형제간의 우애뿐인가 하노라. 한마디로 뭡니까?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형제간의 윤리, 형제지륜 내지는 장유지륜이라고도 보십니다. 마지막 오수 보겠습니다. 친구를 사귀어대 사귀다 사귀다예요. 사귀되 처음에는 삼가해야 돼. 삼가다라고 한다면 조심하다. 처음에 친구를 사귈 때는 경계하고 조심해요. 날도곤 나은이로 날도곤 할 때 도곤은요 뭐뭐보다라는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예요. 그래서 날도곤 그러면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가려서 사귀어라. 종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신의를 신의 뭐예요? 믿음과 의리를 지키어 구의경지하리라. 구의경지 뭐라고요? 오래도록 공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도록 그것을 공경하다. 즉 벗을 공경하는 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니 붕우유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수는 붕우지륜 친구 간의 윤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상용의 오륜가를 한행한행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체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시조고요. 다섯수로 되어 있고요. 3, 4조, 4, 4조, 4은 뭐 당연하죠. 오륜의 교훈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봐야 될 건 작가 내지는 화자의 위치가 이동하여 설득적 목소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잠깐 볼까요? 본다면 이거예요. 작가와 화자 내지는 청자와 독자의 관계인데 어버이 자식 사이 하늘 삼긴 지친이라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이 있겠느냐, 이 몸이 있겠느냐예요. 그러니까 작가와 화자를 같은 사람이라고 본다면 자, 이 몸이라고 쓰니까 이게 화자죠, 그죠? 화자이고 작가가 될 거예요. 작가는 부모의 입장이에요, 자식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자식의 입장에서 얘기하겠죠, 그죠? 이 몸이 있겠는 거잖아.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화자 작가는 결국 누구? 독자 내지는 청자와 거의 같은 입장이죠. 임금을 섬기되 임금을 뭐예요? 섬겨야 돼요. 죽은 후에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물러가래요. 누가 물러가요? 내가 물러가고 독자가 물러가고 청자가 물러가는 거죠. 결국 이것도 누구의 입장이에요? 임금의 입장이에요? 신하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신하의 입장이에요. 즉 1수와 2수는 부자와 군신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자, 즉 자식이나 신하의 입장에서 상위자, 아버지나 임금에 대한 윤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작가는 화자의 위치에 있으며 청자로는 아랫사람을 설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자인 아랫사람에게 교화 내지는 설득의 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아랫사람이잖아. 하지만 화자 내지는 작가 역시 아랫사람으로 입장이 처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나는 뭐 하는 형식이 돼요? 그렇죠. 다짐하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윗사람이고 청자가 즉 독자가 아랫사람이고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 어쨌거나 간에 작가를 화자의 위치로 놓고 청자 기준으로 가서 청자를 아랫사람으로 본다면 청자를 교화하고 설득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몸이 삼겼으랴 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작가 스스로도 아랫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다짐의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3수부터 5수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수 볼까요? 3수는 부부라 하는 것이 남으로 되어 있다. 남이 만나서 부부가 된 거다. 서로가 공경하지 않으면 금수와 같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남편의 입장이에요? 아니죠. 아내 입장이에요? 아니죠. 제3자의 입장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충고하는 거죠. 형제는 두 몸이지만 한 기운에서 나누어져 있다. 돈을 주고도 못 얻을 것이 이것뿐인가 하노라. 이건 형의 입장이에요? 아니죠. 동생의 입장이에요? 아니에요. 제3자의 입장이에요. 벗을 사기되 처음에는 조심하여라. 나 처음부터 끝까지 신과 의를 지켜 구의경지하여라. 자, 3수부터 5수까지는요. 부부, 형제, 부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형과 동생, 친구가 모두 뭐가 됩니까? 그렇죠. 청자죠. 작가이자 화자는요. 그렇죠. 제3자예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청자보다 뭐에 위치해 있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어떤 정신적으로 위에 있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 청자를 교화하는 내지는 규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 1수나 2수는 뭐야? 작가나 화자도 결국은 청자와 같은 입장, 신하의 입장 내지는 자식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3수부터 5수까지는 오히려 청자보다 위의 입장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화자의 위치가 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작가가 김상용이 임금의 입장에서 다른 신하들을 가르친다? 이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신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사한 구조로 시상을 전개하여 형식상 통일성을 형성하고 있다.
어버이 자식 사이 하늘 삼긴 지친이라. 어버이 자식 사이 하늘 삼긴 지친이라. 자,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떤 부자 아버지와 자식의 윤리를 초장에 풀이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아버지 어버이와 자식 사이는 하늘이 만든 매우 가까운 친한 부분이다 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이 있겠느냐? 왜? 그렇죠. 왜 효를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모 행위의 모체를 설명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조도 반포하니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하고 싶은 말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초장의 내용을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보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인용해서? 고사를 인용하여.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렇게 빠지는 게 스타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공경하지 않는다면, 즉 초장을 거부한다면 짐승과 같다 라고 해서 반대 상황을 제시해서 자, 초장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타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즉 초장에서는요 어떤 규범을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장에서는요 행위의 모체를 설명해요. 여기까지는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장에서는요 초장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아니면 반대 상황을 제시해서 자 초장의 내용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계속 랜덤으로 돈다는 거예요. 각 수의 초장에서는 직접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우를 지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추상적인 가치 개념을 미리 진술을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장과 종장에서 수사 기법을 사용하여 초장의 의미를 보충하고 있다. 이게 똑같이 동일한 코드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상용의 오륜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